우리 안나의 대림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안나의 대림절. 자, 우리는 오늘 우리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림절은 메시아이신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해마다 반복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키고, 특별히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강대상에 초를 하나씩 키면서 우리 예배를 하는 이런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 또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신약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구약 중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약 한 400년이나 됩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주시고, 때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셨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를 지켰냐고. 그러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시면 잠시 듣는 척하다가 다시 불평을 하고 배반을 하고 혹은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이 되고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하심,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선지자도 안 보내고 침묵하신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헬라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다시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잠시 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통치를 하다가 이제 다시 헬라 제국 로마가 이제 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로마가 등장을 하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 그 전체를 다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헬라 문화권으로 통일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모든 지역이 다 뭐냐면 하나의 언어로 통일이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 헬라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흥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그 복음 전파의 토양을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 동안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서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로마 시대에 놓았던 그 대로 그 길 닦아놓았던 그 길을 따라서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암흑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하는 그 시기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거기 그 시대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에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지만 그 안 보낸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다윗에게 언약했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죠.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환경을 가만히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면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그것도 한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지금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여러분, 이것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힘든 시대를 결코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한 분이시고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일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그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는 거기에서 당황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기, 이 침묵의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대망 사상을 갖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시므온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 누가? 시므온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그래서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심을,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게 되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평생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한 여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야곱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실바라고 하는 그 아내에게서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가 갓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고, 두 번째가 아셀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될 때,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을 비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셀에 관해서 복을 빌 때 창세기 49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 왕의 수라상에 올릴 그 음식,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그런 것으로 왕의 수라상에 올린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아셀 지파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을 점령한 후에 그 가나안의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땅을 분배를,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될 때에 이 가나안의 북쪽, 이 지중해 쪽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쪽 비옥한 곳을 아셀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아셀 지파, 납달리,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런 순서로 이게 북쪽 지역을 땅을 분배했는데, 그 지중해 쪽에 가장 가까운 그 비옥한 그곳, 물이 있는 그곳을 뭐냐면 이 아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안나의 아버지가 바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브니엘. 이런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그곳에서 얻었던 그런 많은 재물들, 이런 것들 다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씨름하여서 비록 자기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긴 했지만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천사로부터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야곱이 그 장소,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던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분이엘. 자,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누엘이 그의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안나라고 지었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안나예요. 안나. 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한나, 이 선지자에 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본문 36절과 37절에 보게 되면 이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분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녀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곧 아셀 지파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녀의 현재의 상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4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84세인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84세를 살았다고 하는 것인지 학자들에 따라서 서로 팽팽하게 이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쪽 다 취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이가 84세이든 혼자가 된 지 84년을 살았던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후자의 견해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안나의 나이, 이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결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고 혹은 몇 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혹은 그 후에 몇 년을 살았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혼자 되어서 84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살면서 그녀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거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4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기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믿다가 중간에 실족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나심을, 그분의 오심을 그가 목도했다, 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처음부터 하지 않은 편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아무리 방해 요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요소가 있어도 신앙은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시작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시작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어떤 요소로도 미혹하고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사단은 유혹을 해요. 그러더라도 그런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거죠.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 끝까지. 자, 이 안나 선지자가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37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정의 재산권도 아들에게 승계되었지 아내, 부인, 여자에게는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보호해 주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율법에는 고아나 과부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일반화된 삶 가운데서는 그 율법이 무시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율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그들이 그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아나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거나 하대하거나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고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누구 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안나는 성전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힘든 시간 방황하지 않고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인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대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모가 모세 율법을 따라 아기를 데리고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 정결 예례, 이 결례 혹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계례는 뭐냐면, 남자는 난 지 40일이 지나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결례였습니다.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시므온은 그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뭐냐면 안았다라고 했어요. 그는 품에 안아서, 시므온은. 이 안나는 안았는지 안 안았는지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은 분명합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시므온처럼 아기를 안았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대속을 바라는,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다, 말했다, 이 얘기. 두 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만난 그 아기 예수님, 이스라엘의 대속을 위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말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위로자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속량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과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속량을 알려주고 그들의 속량을 해주실 그런 한 아기가 온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다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다림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이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기다림을 끝까지 지켜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 오시는가 그 오심의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가 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보통 이 공간적인 장소, 물리적인 장소 혹은 건물, 그냥 이 건물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가 평생 그 긴 시간 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에 거하면서도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몸은 성전에 있지만 마음은 성전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나가 성전에서 거했다,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성전과 같은 삶이었다. 거룩한 삶이었다. 그 앞에 시므온의 삶을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시므온의 삶이 그렇게 경건하고 의롭고 정직한 삶이었던 것처럼 이 안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런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그 성령 모시고 있는 거룩한 전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춤추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의 대림절이 오늘 2020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84년을 혼자 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대망했던 이 안나 이어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도 안나의 대림절, 대림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증언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신 귀한 자녀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